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터교회 비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정론 대 자유의지, 오래된 논쟁 이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사실 임신하지 못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신하게 된 것, 그것은 결국 자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헤드헌팅 하면서 성과가 많이 났는데, 사실은 리멤버 그 커리어 플랫폼에서 다 성과가 나서 리멤버 덕분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리멤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성과가 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과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거고, 자녀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또 배우자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꼬 이삭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 속에서 쌍둥이 두 명이 서로 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다 말씀했는데요.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왜 그래도 형제 중에 맛이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주님께서 섭리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는 망령된 행동을 함으로 장자의
명분과 또 축복이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셨을까? 물론 자유의지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에서가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충분히 작용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까? 자유의지도 분명히 있지만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코칭을 10여 년 전에 배우고 10여 년 동안 코칭을 했지만 숭실대에서 새롭게 코칭을 배우면서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실행하지 못했던 좋은 원리들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래서 기존의 올드 패러다임 방식의 코칭을 배웠던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늘 겸손히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학교 때도 신학교 1학년 때는 가장 뜨겁고 4학년 또 신대원 3학년 되면 사실은 완전히 식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고 평신도고 신학교 오래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가느냐, 계급장 떼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배우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요.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1:1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예언을 듣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마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언급하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모종의 질투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호기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주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입니다. 늘 겸손히 껍질을 벗고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오래 믿었고 오래 사역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늦게 믿었어도 얼마나 주님 앞에 순수하고 또 진실하고 신실한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우리가 나중 믿으셨어도 하나님께 신실한 분들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고 목회자라고 해도 평신도의 순수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아무리 형이 애서라 하더라도 동생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입장을 가졌다면 그의 장자의 명분과 복을 뺏기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지에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그 과정을 3P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페어런츠, 부모 역할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두 번째는 파트너, 동등한 입장에서 세 번째는 파티스펀트, 발만 얹어놓고 주로 현지 지도자가 사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떠나는 물론 3P도 되지만 결국은 오히려 현지 지도자로부터 배우는 단계가 또 정점이 아닌가. 결국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겸손히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정에서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모습 가운데에도 정말 신실한 부분이 있으면 겸손히 섬기는 또 일터에서도 또 서로 내가 선배니까 그게 아니고 훌륭한 후배가 있다면 섬기고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평신도 또 오래 믿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겸손히 섬기고 실제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는 24장로 분들도 정말 천국의 모든 분들을 극진히 섬긴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존귀의 앞잡이가 돼야지 교만함으로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겸손히 순종하고 또 피차 복종하고 또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겸손히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존귀케 하신 주의 은총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